네, 9월 9일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에 12절에서 18절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간 이유는 분명하죠.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는 출애굽하겠다, 바로는 못한다, 이 갈등이 계속 쭉 이어져요. 지금부터 이 5장부터 이 갈등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건가가 관심이에요. 과연 어떻게 해결될 건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세요. 3절 중간 정도에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표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여러분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리고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그리고 16절 중간에 당신의 종들이,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당신의 백성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확 바뀐 거 보이십니까? 그 앞에는 31절에 보면, 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요. 4장 31절에. 그리고 고백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가다가 15절 뒤에 보면 당신의 종들, 이 누구예요? 바로의 종들인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죠. 뭐예요?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로가 예전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줬어요. 근데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그만큼 만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고난,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졌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지면 영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면, 이게 6절부터 되어져 있는 이 고난이 주어질 때 그들의 고백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려울 때 영적으로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5절부터 이제 갈등이에요. 갈등.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의 갈등, 그리고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바로의 종으로 남을 거냐. 이 이야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5장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쭉 갑니다. 쭉 가요. 10번째 재앙이 이제 올 때까지, 장자의 죽음까지 쭉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낯설게 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큐티 할 때는 이미 결론을 다 지어놓고 가면 안 되고,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건가? 바로가 강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강하신가? 과연 누가 승리자인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바로의 종들인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때로는 육적인 어려움, 힘듦이 우리에게 오면, 고난이 오면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낯설게 하기,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큐티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제가 댓글에 이 아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댓글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질문한 분도 아마 댓글을 통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 1장에 보면, 출애굽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때 아론이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때 아론이 살았겠죠. 그리고 나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여기에 보면 번성했다라는 거에 보면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난 거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렇게 되자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첫 번째는 산파들에게 말했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이때 아론과 당시의 사람들은 살아난 거고, 모세가 태어날 정도의 이제 그 명령이 확장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겠죠. 그래서 모세는 3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질문해 주시는 우리 순장이 잘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곱씹어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좀 공부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